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 일어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어제 본문처럼 요셉은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뜻밖의 신비로운 임신을 한 이후에 요셉은 그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가만히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개입하시죠.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는가, 언제 간섭하시는가, 언제 간섭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20절에 그 본문이 있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게 요셉이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혼을 파혼하는 거예요. 정혼했던 것들을 다 물리는 거죠. 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십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시점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들었단 말이죠. 앞으로 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뭘까?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삶이다. 자, 여러분, 믿음은 삶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는다,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도 이 예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 그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삶이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무엇을 믿는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 우리의 삶을 다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그 꿈을 꾼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2절의 중간에 이 마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뭘 성취하시려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성취하게 해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인류가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2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7장 14절인데 이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 탄생 이전에 약 700여 년 전에, 8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버리실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피폐한 민족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이 있는데,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당대에 그런 역사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다시 이후에 7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역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은 신앙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탐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탐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 탐구하느냐? 내가 그대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예요. 거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도구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까지 하고 있냐면, 바울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쌀알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어떻게 불러 역사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부르신다. 저는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무슨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사건.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고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그래서 나사로가 일어나서 붕대를 맨 채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왜?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 선지자의 그 선포되었던 이 말씀을 다 사람들은 지나간 말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24절에 그래서 그 약속을 해주시고 요셉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건 뭐예요?
잠자는 동안에 있는 꿈이야. 자,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꿈이었잖아. 꿈이었잖아. 아니, 내가 이 마리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별 희한한 꿈을 다 꾸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꿈이 그 뒤에 요셉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나를 미워하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중요한 거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바뀌어라, 네가 변화되라, 네가 부족하다. 너나 잘하세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제가 그 교육전도사 27살 때였는데 그때 제가 지금 한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서 이제 막 산이 보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바빴던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때였어요. 한 번은 이제 점심을 먹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방이 있어서 거기서 좀 쉬고 있었어요. 청년부 마치고. 그런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언제 오냐면 사람들은 내가 쉬고 있을 때 와요. 쉬고 있을 때 노크를 해. 그래서 해봤더니 열어봤더니 웬 청년이 인천의 가좌동이라고 하는 산업단지 그런 동네였었는데 웬 청년이 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횡설수설을 해. 잘 들어보니까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라.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됐냐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때문에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냐니까 자기 간질 환자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래. 그럼 나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27살짜리 교육전도사가 무슨 간질 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각종 병과 질병과 마귀의 역사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구나. 2시간 반을 여름낮에 좀 전도사가 좀 쉬려고 27살짜리가 참 피곤해서 그때 방위도 할 때예요. 그래서 밤새 근무하고 그리고 나와서 좀 자면서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그 잠을 못 자요. 그냥 그 아주 거기서 이제 2시간 반을 한 6시까지 싸웠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방 안에서 씨름을 하는데 그냥 나중에는 막 발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어요. 한 2시간 반 만에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됐대. 고쳐졌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20몇 년 사는 동안에 오늘처럼 정신이 맑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 나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았으면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2번을 더 찾아왔어요. 둘 다 술이 고주 망태로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언제예요? 이 자리를 나가면서부터예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난 다음에 무엇대로 살려고 했냐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멘.
여러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은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믿고 그대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버리려고 했던 아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했던 그 아내, 말도 안 되는 얘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중요해요. 그냥 데려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음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다? 예수라 하였다. 왜? 아니, 주의 사자가 그렇게 예수라고 하라고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할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야곱이에요. 다른 이름을 붙여야 돼요. 이삭이라든지 뭐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예수가 나왔을까? 왜?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요셉은 그 이후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순종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하나님과 본래 본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디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내 삶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7번 이상 허리를 굽혀서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저 서쪽 하늘에 뭐가 있는지 보고 와라. 이렇게 요만한 구름 하나가 떠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큰 비가 있을 예정이다.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그런 은혜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이 새로운 역사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멍하고서는 그래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지,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겠구나. 아멘. 아멘. 깨어 있어야겠구나. 말씀대로 살아내야겠구나. 실천해야겠구나. 그 일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캐나다의 저 북쪽으로 가면 볼모지 땅, 얼어붙은 땅, 바핀 아일랜드라고 하는 아주 이 쓰레기 같은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암흑천지, 그 추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얼음덩어리고.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강도질하고 폭행하고 누구 거 훔치고 그런 걸 어느 순간에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몇십 년 전 일인데 영국의 선교사 부부가 그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역사를 이루지는 못해요. 왜?
선교를 하고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과 살아나가다가 거기는 곰들이 자꾸 나오니까 총을 들고 다니는데, 총을 들고서는 이제 무슨 차를 고치고 있다가 총이 떨어져가지고 장총이 딱 떨어지면서 여기를 총알이 뚫고 열로 나갔어요.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이. 1년도 못 돼가지고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더 이상 거기에서 버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놀라운 게 그로부터 얼마 지난 뒤에 그래도 뭐 그 바핀 아일랜드에 사람들이 그냥 술 마시고 뭐 폭력, 뭐 잘못된 섹스, 뭐 이런 죄악들이 뭐, 근데 한 청년 아이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그거 어떻게 할까? 우리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바핀 아일랜드의 유명한 거는 바다에도 강에도 산에도 섬이니까, 아일랜드 섬이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깨닫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세상에 바다에 나갔더니 고기가 살기 시작을 해요. 산에서 먹거리가 발견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참 이상한, 여러분들은 그냥 남의 나라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선 그냥 멍하니 듣는데, 여러분,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 앞에 기도하는 역사들이 있고, 이거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혼자 했어요. 혼자. 나만 참으면 되지. 나만 참으면 되지. 그 안에서 자기가 참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 인류가 구원받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핀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들어오면서 지역적으로 그 모든 삶의 환경이 이상하죠. 기도했던 것밖에는 없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뭘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사실 한 줄밖에 안 되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한숨으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 속에서 지냈을까.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참으니까, 내가 인내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문제는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나 바뀌세요 그러시면 따라해 봅시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나만 믿으면 됩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어요. 왜? 공격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뭘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추위가 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밤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임진강까지 왔는데 더 이상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날따라
날씨가 푹 해서 강이 말이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요 빠지는 거예요. 얼음이 얼었던 데도 있고 살얼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게 살얼음을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중국군들이 막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니까 너무 마음이 지금 막 급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임진강가에 있는데 한 애기 엄마가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 애기 둘을 손에 잡고 그리고 강 한복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자매가 찬양을 부르면서 가고 있더래요. 내 주 대신 주를 내가 믿는다. 그 고백을 하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고 두려워서 달밤이었대요. 근데 이 양반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자녀들 둘을 데리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다 지켜보고 있죠. 야, 저 아줌마가 어떻게 할까. 찬송 부르면서 쭉 가는데 가가지고서 마침내 저쪽 편에 딱 다다른 거예요. 이 쌀자루를 탁 내려놓고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그 자매가 걷고 난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수천 명이 건너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누가 문제예요? 나만 믿으면 돼요. 나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가면 돼요. 믿음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은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권세예요. 죽은 권세가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알건만 우리는 늘 삶의 환경, 삶의 여건 앞에서 말씀하고 싸우지를 못하고 자꾸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가 행하는 바를 아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